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주일에는 말라기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란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화시켜 회복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불의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 예언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재 삶의 교훈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그런 필립 얀스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보면 이 예언서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뚜렷이 나오는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제기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어떻게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내가 가진 질문이 이곳에 대답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 자손 대대 세세토록 전달되는 영구히 기록된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모두 17권이죠. 구약의 예언서가 모두 17권입니다. 17권으로 구성될 만큼 예언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70회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구원이란 말씀보다 심판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우리가 듣기 불편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묵상한 말라기는 평범한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선포 속에는 바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선포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깨닫지 못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지난 2주 전에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금식도 했고요, 안식일도 지켰고요,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외식에 젖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 가지 예를 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의 불신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숨겨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것. 예배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봉사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 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 목사도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완악한 말로 행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살아봐야 손해만 봐. 세 번째로 불의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보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수행하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정의를 행할 힘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신과 불법과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불신과 불의, 불법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래요. 실수라도, 우스갯소리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말씀을 불법을 행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의와 공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시고 심판자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만연하고 불법이 조장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와 통치를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맞서 한판 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가. 먼저 본문이 나오기 전에 3장 18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4장 말씀 그 전에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결과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가 분명히 분별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과 공동번역은요, 말라기서가 4장이 없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이 3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3장의 한 유닛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 3장의 마지막 절에 그때에, 언제, 그날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이르는 날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때에 혹은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천동지가 일어난다든지 우주적 산통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세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명사 합성어인 그 날에 혹은 그때에 그가 이르는 날에 그가 이 땅에 심판하는 날에 합성어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르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라기서 4장을 종말론적 가르침이다, 예언이다, 선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내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인데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은 바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용광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온도가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용광로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AI가 있어서 대답을 참 착하게 잘해줍니다. 근데 가장 약할 때의 그 불이 1000도래, 1000도. 안에 무엇을 재련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약한 불이 1000불이고요. 쇠를 녹일 때는 1350도가량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죠. 그 정도는 돼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풀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풀은요, 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흔히 큰 불을 붙이기 위해 불씨로 우리가 풀을 사용하잖아요. 큰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씨로 사용하는 것이 풀이거든요. 근데 이 풀은 잘 붙기도 하지만 잘 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대적하는 자는 용광로에 태워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성에 유황과 불을 내려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불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있는 곳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불의 심판.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뿌리와 가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가 살아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소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용광로가 풀을 태우는데 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와 뿌리도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날에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테 신곡에 의하면, 단테 신곡은 지옥편도 있고 천국편도 있는데요, 지옥편이 훨씬 그 분량이 많죠. 그런데 그 지옥편에 읽어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그 편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래요. 다시금 소생할 수 없게 된 건. 시편 1편에 보면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신학에서 밝음은 생명을 말하고 어둠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인은 이런 그 시를 적지 않습니까? 밤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밤에는 울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울음이 가득할 것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밝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여기서 밝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해거든요. 해가 밝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화초를 유난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어떻게 그렇게 화초를 잘 키우시나 하고 보면,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신 분들은 그 화초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둠에 두게 되면 금세 그 화초가 시들거리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지 않습니까? 대개 고대 신들은 태양을 지금도 태양을 숭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가면 해가 떠오르면 그곳에 절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해를 통해서 복을 비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해가 아니라 의로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해,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별이라 하리라. 했습니까? 광명 별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 그리고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 이것의 은총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로운 해, 그 은총이 과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는 거죠. 치료의 광선이 뭐죠?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치료는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조한 것이 뭐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돕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 무너질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치료를 얻게 될 것이다.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태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은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와 같이, 외양간에서 깨어나온 소와 같이.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들은 자유를 잃은 소들입니다.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갇혀있는 그들이 뛰어나오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죄와 근심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의 속박마저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는 거예요. 뛴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는 바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매 갇혀 살다가 자유를 잃고 그곳에 살다가 소 한 마리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펄펄 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는 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의로운 태양이 치료의 강선을 베풀므로 외양간에서 갇혔던 소가 뛰어나오듯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3절에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에 말이죠. 악인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첫 번째로 운명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운명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공존하죠.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요. 같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요. 그리고 같은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는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집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그런데 언제 그 모습이 달라지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세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운 집은요, 비가 와가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세 휩쓸려 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분된다고요? 심판의 날이.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종종 달리기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선생님이 저 멀리 보이는 농구대, 축구대를 한 바퀴 돌아와 이러면 아이들이 먼저 1등 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아이들 속에 보면 반칙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칙을. 앞에 가는 아이 짭땡다든지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1등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선생님이 가만 두고 보면 그렇게 반칙을 쓰는 아이가 1등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외치는 소리가 뭐죠? 돌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꼴찌하던 아이가 1등이 되고 1등하던 아이가 꼴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받고 그래서 손해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꼴찌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루라기 불면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1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등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그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인생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말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알기에 그날에 세상 온갖 반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꼴찌가 되게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온통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꼴찌를 당하던 사람이 패배자로 우리에게 비춰진 사람이 승리케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주인된 권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지 않습니까?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지혜로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하수의 왕의 왕비가 되었고 이를 질시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하만 장군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이 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정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날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궁전 앞에 큰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비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가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사자굴에 던져서서 사자밥이 되겠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를 숨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곳에 들어갔더니요 사자가 다니엘과 사찌기 사파푸 하고 왔네. 왕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걸 다니엘 끄집어냈습니다. 누굴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더니 그들과 그들 가족을 모두 사자밥이 되겠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뜻을 정한 바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세 사람, 그들도 바벨론 세계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네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를 빨리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습니까? 그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타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세상의 풍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 앞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그날에는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반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많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될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법 지켜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셔.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의 날에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거 왜 손 좀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죠. 세상 온갖 악한 일 다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들 가만두십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잘 때 원수가 그 위에 또 씨를 뿌린대요. 그 씨가 무엇이 되냐고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알곡이 되는데 사단이 와서 씨를 뿌린 것은 가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 좀 뽑아버리죠. 그렇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가만두라는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에 묶어서 불에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가라지도 그대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라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할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들 때문에 알곡이 상할까 봐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를 안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10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장입니다. 그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거의 뒤로 자빠질 뻔했대. 그런데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악인의 결국이 파멸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파멸을 얻게 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악한 자들의 형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불신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대요.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본 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보지 않고 하늘로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영원한 선지자로 본 겁니다. 영원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불신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왜냐면요, 오늘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모두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나눠지는 그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날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날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대적에서 경외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받을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뛸 것처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의로운 태양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